어제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어서 그리고 사무엘은 또 사사 역할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사무엘에게 사사라는 말은 없지만 사무엘이 사사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사사란 말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이 모든 역할을 다 함께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 또는 뭐 선지자로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게 된 것을 어제 봤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역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로 다 모아가지고 미스바에서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부흥 집회다, 번성하는 집회다가 아니고 회개하는 그런 집회를 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것을 자기들에게 공격하러 전쟁하러 오는 것처럼 착각해서 다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에 가서 기도해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내려서 여호와께서 친히 간섭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된 것을 봅니다. 자, 이것을 기념하여서 오늘 이제 7장 12절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말하죠.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돌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또는 여기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는데요. 자, 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요거 4장 처음에 나오는 게 이스라엘과 블레셋 제 1차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이때 1차 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전쟁에서 졌다고 자기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 자, 어쨌든 이 1차 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4,000명 가량이 죽었죠. 자, 요때 장소가 되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전쟁했던 곳이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그러니까 지금의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으로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 당시에는 1차 전쟁 때는 그 지역이 에벤에셀이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불렸죠, 그죠? 자, 그렇지만 나중에 기록할 땐 에벤에셀이니까,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1차 전쟁 때 블레셋 1차 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에 진치고 패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선지자가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어서 미스바 집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백성들이 공격하러 올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 바로 이곳에 돌 세운 곳에서 이곳이 에벤에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블레셋 때 패배했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다.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도우셨다. 그렇게 한 곳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벤에셀. 우리가 흔히 뭐 송구영신 예배 때나 우리가 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인생의 거의 마지막 때 또는 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오셨다라고 고백할 때 많이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까지도 오셨다는 말은 사실은 두 가지 의미죠. 장소적으로 이까지도 오셨다는 말도 되고 시간적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오셨다는 그런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송구영신 예배일 때는 시간적으로 말하죠. 야, 올 한 해도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를 이까지 지키셨다. 그렇게도 우리가 고백해도 되고, 두 번째는 야, 우리가 살아오는 이까지 이 장소 내가 머무는 처소 이까지도 오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로 따지면 우리 이민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인생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지금 이까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내 발이 닿고 있는 이까지 인도해 주셨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나 이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말은 요까지 인도하고 끝났다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의 미래의 시간에도 과거에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과거의 고백이지만 미래에 대한 확신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지금까지만 도우셨고 끝났다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까지 도우신 것처럼 이것처럼 확실하게 앞으로 미래의 우리 인생도 도우실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이 에베네셀이죠. 그죠? 매일매일 오늘 사는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이. 그죠? 그리고 지금부터 뭐 1분 후라도 미래의 시간이 되고 1시간 후라도 미래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매 순간순간이 에베네셀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에베네셀을 했다. 자, 그리고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자, 선지자 사무엘이 사역하고 전쟁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자, 방금 또 에베네셀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셔가지고 하늘에서 우레를 내려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이제는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손이 직접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삶 동안에 그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분은 사무엘이 뭐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16절 끝부분에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15, 16, 17절에 세 번이나 세 구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되는 동사가 뭡니까? 다스렸다는 말입니다. 자, 이 다스렸다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샤파트란 말인데 이 샤파트가 무슨 뜻일까요? 제가 묻는 히브리어 말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입니다. 모르는 말을 물어본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했고 수도 없이 얘기했던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사기 할 때 사사란 단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자음이 샤파트입니다. 자, 사사기가 뭔가 왕으로 다스렸고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고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그래서 사사는 세 가지 역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다스리는, 우리말로 하면 세상의 왕 역할도 했고 영적인 왕 역할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통치한 겁니다. 그 단어가 바로 오늘 선지자 사무엘이 다스렸다라고 말할 때 이 세 번이나 이 단어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공식적으로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사사이기도 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사무엘에게 사사라는 호칭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다스리는 걸 보면은 사사로서 다 다스린 것입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해석해서 번역하면 이렇게 되죠.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다 통치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있을 때까지도 여전히 사사 시대의 그 모습이 있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호칭은 직분은 사사여야 된다. 재판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야 되고 제사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다 이거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다 하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수행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어서 또는 사사 역할을 함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을 이겨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도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고 사무엘은 계속해서 나라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자, 선지자 사무엘이 했던 중요한 것,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고 한 번 이기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이긴 나라를 계속해서 잘 다스렸다는 것. 지금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감 잡힙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요, 한 번 잘하는 거는 쉬워요. 이 사역 한 번 잘하는 거 다 쉽단 말이죠. 두 번째 진짜 어려운 걸 그 잘한 사역을 지속적으로 쭉 이어가는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말할 수 없는 인내와 희생이 있어야 되고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한두 번은 다 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한두 번 잘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한두 번 잘했을 때는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잘하다가 약간이라도 떨어지면은 에이, 그거 별거 아니네. 이제 이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 여기에는 우리 신앙의 성품으로 볼 때는 신실함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끈기가 있어야 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이 보십시오.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참 잘했죠. 그러나 이거 한 번만 싸워서 이겼으면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사무엘을 그만큼 믿음의 큰 믿음의 선진이 안 됩니다. 진짜 사무엘이 잘한 것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것보다 더 잘한 것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서 나라들을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한두 번 사람들 앞에 살면서 삐까뻔쩍 할 수 있습니다. 찬란하게 빛날 수 있죠.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잘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는 신실함,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누구든지 다 늙습니다. 그죠? 엘리도 늙었고 사무엘도 늙었고, 그죠? 우리도 늙고. 자, 그다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자, 우리 사사기를 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무엘이 자기가 통치한 것이 이거 샤파트 사사의 통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에서 봤을 때 사사는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직접 세웠습니다. 그때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 아들을 사사로 누가 세웁니까? 사무엘 자신이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라는 직분은 세습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사사로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사무엘이 늙었고 이제 그 직분에서 물러나야 되는데 누가 이 직분을 할 것인가 주변에 찾아보니까 할 만한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제 생각이야. 누군가가 이 나라를 지금 이 사사로서 다스리는데 누가 좋을까? 아무리 씻어 눈 닦고 봐도 별 뚜렷한 인물이 없으니 아마 자기 아들을 사사로 세울 수도 있었겠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무엘이 잘한 것이 아닙니다. 왜?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오늘도 이 사사로 세울 때도 좋다. 그러면은 자기 아들을 사사로 세웠다 칩시다. 그러면 사무엘이 이 사사를 세울 때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과정이 일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람이 없었으니까 사무엘이 사사를 세웠겠지. 인간적인 이해할 면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무엘이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야 될 사사를 자기가 세워버렸단 말이죠. 자, 그리고 그 결과가 보십시오.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결국 세습을 한 자기 아들들이 세상에 잘못된 지도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엘리도 실패했고 엘리의 두 아들도 홈리와 비나스도 실패했고 사무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아들들이 뇌물을 따라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하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그걸 다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또 있습니다. 우리 한국 말에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라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다는데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전자전. 왜냐하면 어차피 유전자를 물려받으니까. 그러나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훌륭한데 자식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아버지는 엉망인데 좋은 자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서 누구죠? 그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요.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이 될 때까지 아하스가 최악의 나쁜 왕이었습니다. 제일 나쁜 왕이었어요.
정말 나쁜 왕이었거든요. 우리 옛날에 한번 살펴봤지만 그 우상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상을 그냥 갖다 놓은 겁니다. 정말 끔찍한 일을 한 나쁜 왕인데 이 아하스 밑에서 히스기야가 나타납니다. 요아스가 나타날 때, 요시야 왕이 나타날 때까지 히스기야 왕이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최악의 왕에서 최고의 왕이 나타납니다. 부전자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히스기야의 아들은 누굽니까? 이게 또 므낫세란 말이죠. 자기 할아버지보다 더 나쁜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중간에 두고 참 이거 연구 대상인데 최악의 아버지 밑에서 최고의 왕이 왔고 최고의 왕 밑에서 또 최악의 왕이 나버렸어요. 유전자를 물어보는 부전자전이 참 많이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이 예외가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아버지는 어머니는 저렇게 좋은데 아들이 왜 저래 엉망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 어머니 아버지 엉망이라고 해서 그 자식도 반드시 엉망으로 되라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겁니다. 자, 사무엘은 어떤 사사보다도 훌륭했습니다. 아마 사무엘이 볼 때는 자기 아들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사사로 세웠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좋은 아버지 밑에서 이런 또 안 좋은 아들이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좋든 안 좋든 우리 아들과 딸은 지가 알아서 하겠지. 또 그거는 아니죠. 최소한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의 환경이 되어줘야 되고 최고의 교육을 시켜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최선의 환경은 아버지 어머니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가장 좋은 환경.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아버지는 참 훌륭했는데 이 자녀들이 그렇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반대로 아버지가 훌륭하지 못해도 좋은 자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자,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자 이제 두 가지 이유로 나가죠. 5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넓고 첫 번째 이유죠. 두 번째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 이제 그렇게 지도자들이죠. 보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있을 때까지는 괜찮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 때 늙으니 뭐 세월의 장사 있습니까? 다 늙으니 기력도 떨어지고 그 예민함도 떨어지니까 그 아들은 괜찮을까? 사무엘이 아들을 사사주는데 괜찮을까 하니까 이건 영 엉망이거든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늙었고 아들들이 올바르지 못하니 이걸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자, 이것은 요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중간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그러니 8장 5절은 생각할 게 참 많아요. 그럼 이 지도자들이 순수하게 이 사무엘이 늙었고 아들들이 지금 지도자로서 부족하니 다음 지도자를 위해서 순수하게 찾아갔느냐 하면은 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사무엘이 늙었고 그 아들들이 본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이 자기들이 요구할 수 있는 자기들의 요구를 위한 변명거리로 딱 좋은 겁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마음속에 있는 건 뭡니까? 당신이 늙었고 사무엘이 늙었고 아들들이 부족하니 그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에요. 뭡니까? 왕을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선지자 사무엘이 자라니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 시대를 거쳐서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은 왕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사사를 세우니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사를 세우니까 왕정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뭐 영의정, 자의정도 없고 장관도 없고 총무도 없고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도 있고 장관도 있고 총리도 있고 뭐 차관도 있고 이러니까 저거 좋아 보였단 말이죠. 그 시스템에서 자기도 한 자리 할 수도 있고 그 문명과 문화를 세우는 것처럼 보였다. 그게 마음속에 꽉 자리 잡히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사무엘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다 했으니까. 그런데 딱 보니까 찬스가 온 겁니다. 아, 사무엘이 늙었고 두 아들이 본이 안 되는 거다. 이때다 한 거예요. 이때다. 물론 이 사실은 맞아요. 사무엘이 늙었고 그 아들이 지도자의 본이 못했으니까 다른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이 사실은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가 그것을 순수하게 본 게 아니고 드디어 이때 자기 욕심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있었던 분명한 사실들을 사실 그대로 말하거나 사실 그대로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을 자기가 하고 싶은 변명거리로 사용하는 겁니다. 아주 교묘하죠. 아주 교묘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상대방의 의도를 뻔히 알면서도 대처를 못해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마음속에는 왕을 세우고 싶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왕을 세우고자 하는 대의 명분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딱 됐거든요. 사무엘이 늙었고 그 아들들이 만약에 이 두 아들들이 잘했다면 이 사람들은 또 나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아들도 엉망이니 야, 우리가 기다려왔던 말을 이제 하자라고 했던 것이 왕을 세워주셔서 다른 나라와 같이 했던 것. 아주 교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의도를 알았지만 대꾸 할 말이 없어요. 왜? 자기들이 할 말이 사실이니까. 아주 강교하죠. 그죠? 여기에서 아주 교묘하게 들어온 사탄의 전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면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이게 첫 번째, 그냥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한 이유가 다른 나라들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가나안에 인도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와 가치가 있고 다른 나라와 다르게 다르게 살게 하려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가나안에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사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와 같이 살게 해버렸다. 완전히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의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던 건 뭡니까? 모든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따로 구별하여서 이 구별된 이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려고 가나안에 갔는데 구별된 백성이 오히려 우리는 구별된 거 싫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겠소,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장 많이 했던 설교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 사람들처럼 다르게 살아라는 것이었어요. 다르게 사는 것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율법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 그런데 다르게 살려고 했는데 우리는 같게 살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표징이 뭐냐?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것. 자, 우리 사사 때에 그 시대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사실도 다 맞아요. 지금 8장 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다 맞단 말이에요. 다 맞는데 본심은 다 틀렸어요. 하는 말은 다 맞아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사람 하는 말은 다 맞는데 본심이 딱 보이는데 말이 맞으니까 대꾸할 말이 없는 거야. 본심은 하는 말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이 맞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하자면 강교하다는 것입니다. 이 덫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왕이 없다. 왕이 없으니까 지금 이 모양이 아니냐, 이런 의미라는 거죠.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자,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도적인 왕은 없었지만, 세상적인 왕은 없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지 아니한 적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 중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싫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스려 가지고 우리가 왕을 세워서 우리도 다스리고 우리도 총리 있고 장관 있고 우리도 해보자. 이제 이 얘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좀 빠져서도 되겠습니다, 이 말하고. 왜? 이제 땅도 차지했겠다, 사람들도 있겠다,
이방 민족들을 보니까 제도도 있겠다. 이렇게 살면 우리가 살 수 있겠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좀 비켰어도 괜찮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약간 우리가 좀 없어도 되겠습니다.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무엘은 그 본심을 알았단 말이죠. 본심을 알았는데 마음이 무척 불쾌했습니다. 그런데도 대꾸할 말이 없어요. 아까 말했죠. 그 사람들의 말은 맞으니까. 말은 맞는데 본심은 악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겠다. 사무엘도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아주 불쾌하고 기뻐했습니다. 자, 이때 사무엘이 뭐 했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사무엘이 그 자기를,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이 듣기에는 자기를 공격하는 것들을 자기를 공격하는 것으로도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사무엘은 들어보니까 화도 나고 기분도 나쁘고 할 말도 없고 자기들이 저 지도자 하는 말이 맞으니까. 그런데 본심을 보니까 이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걸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 진짜 언제 기도해야 되는 건요, 화가 날 때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적이라서 화날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사람들은 화 낼 거 다 내고 그 화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싸울 거 다 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한다면 일 다 망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 때문에. 진짜 성숙한 사람은 막 감정이 주체할 수 없을 때 그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의 기도 아닙니까? 나중에도 우리 보게 되면 시편을 보면 말할 수 없는 분노의 감정이 나옵니다. 그 분노의 최고 감정이 뭡니까? 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저들을 가만히 놓아둡니까? 하나님 저주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는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 감정을 다 받으시니까. 이 사무엘이 그걸 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서 바로 전화 돌리죠. 김 집사, 네 방금 했던 말이 이거였어. 이제 우리는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김 집사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분노 중에 어떤 결정도 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 중에 한 결정은 100%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지금 사무엘이 그걸 굉장히 잘한 겁니다. 이 기뻐하지 않았다 분노, 화가 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일이 안 될 때,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고 실망하고 분노했을 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감정의 혼란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감정의 혼란 속에서 있을 때는 감정이 우리를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다 후회하죠. 그래서 이 감정의 혼란 속에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는 겁니다.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7절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사무엘이요 기도 안 했으면 백성이 한 말 안 들었어요. 결코 안 들었다고. 화가 나고 나는 아직 그래도 선지자고 내가 늙었지만 내가 아직 너희들을 다스릴 수 있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거든. 안 돼라고 하고서 이제 부딪히고 싸우고 큰일이 났을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지 않습니까? 사무엘아 그거 다 들어주라는 거. 하나님께서 결정하죠. 자,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 설명해 줍니다. 사무엘아 걱정하지 마라. 들어줘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따지면 진짜 나를 버려서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자, 왕을 세우는 그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우라는 그 의도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섬김이 들어갔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세상 사람처럼 다른 왕을 요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니 혼합이 되어버렸으니까 자기들 좋은 대로 가는 겁니다. 자, 왕을 세우는데 대신 이렇게 말해놓은 겁니다. 9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왕을 세워주되 이 말이죠. 그들에게 엄히 경고해라. 그 다음에 뭡니까?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자, 아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서 한 번도 왕을 세워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옆에서 봉건 받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자, 그러면은 왕이 너희들 가운데서 왕이 오면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엄히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요약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들 것을 다 빼앗아갈 것이다. 다 독재할 것이다. 지금 다 좋아 보이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고 사람이 너희들을 다스리면 너희들의 것을 다 아들도 가져가고 딸도 가져가고 재산도 다 가져갈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너희들은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17절 보겠습니다. 8장 17절.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17절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18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러니까 왕을 요구하는 사람 왕을 주라. 그리고 이걸 엄중히 알아라. 왕이 되면은 뭐 이제 10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결정은 이겁니다. 왕이 너희들을 도와줄 것 같냐? 그 왕이 너희들을 다 뺏어가고 너희들은 왕의 종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종이 될 것이라는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야 되는데 깜짝 놀라지 않아요. 왜 놀라야 되죠? 400년간 애굽의 종에서 애굽 왕 바로의 종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놓으니까 이제는 애굽 왕 바로의 종이 아니고 자기들이 세운 왕의 종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종을 해방시켜 주니까 또 종이 되겠대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종이 아니면 권력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고 자기 탐욕의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을 해방시켜 주니까 지가 또 알아서 다른 자기가 알아서 또 종이 되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이게 한탄스러운 일입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 우리말로 하면 이겁니다. 그래, 왕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을 제끼고 너희들이 왕을 세워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허락은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사무엘상 8장이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터닝 포인트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 받을래. 우리가 세운 왕의 통치를 받을래. 사람의 왕의 통치를 받을래.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오고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은 왕을 세운 나라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남북이 나누어져서 결국 다 망하게 돼버려요. 다 망하게 돼요. 오늘 이 말씀대로 예언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남쪽 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작은 일, 큰 일 가운데서도 전부 다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우리 일에 대해서 주권을 발휘하는 것을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 눈에는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에게 주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통치권을 드릴 때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지 않고 세상에 우리 삶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우리가 우리 삶을 주관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는 그런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전 세계 특별히 중동에서 전쟁이 확산되고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속히 모든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살펴주시고 몸이 연약하고 또 질병에 있는 분들 다 고쳐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을 따라서 살도록 하시고 우리 가정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함께 쌓여가는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